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늘 하는 구호 한번 외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어깨 탁 올리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시작. 모이자 하나로 나가자 미래로 모나미. 모나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구호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이루어가자,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목이 마음에 들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기도. 이런 기도가 또 우리 가운데 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혹시 아십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 램프를 이렇게 막 문지르면 누가 나오죠? 믿음이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 나온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안 나옵니다. 우리 이런 옛날 영화에 보면 지니 해가지고 주인님 무엇이든지 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면 돈을 달라, 집을 달라, 아니면 또 옛날에 그 영화 보니까 어디로 가게 해달라, 이런 소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램프의 또 요정은 그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외국에는 또 이렇게 이 램프의 요정회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도깨비 방망이. 요즘에는 도깨비라는 얘기가 또 아이들 말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도깨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것도 옛날에 이제 도깨비 방망이, 무엇이든 뚝딱 하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혹부리 영감은 혹을 탁 떼기도 하고, 또 돈벼락을 맞게 해달라고 뚝딱 하면 돈벼락에 돈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코로나 멈춰라 뚝딱 이라면 코로나가 싹 사라지는 거. 이런 얘기들이 아마 사실은 인간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또 얘기들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고 그럴 때는 나에게도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램프의 요정과 같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강도사 때 이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막 기도 응답을 이제 한 주간 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던 내용을 막 그 다음 주에 와서 막 나누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친구가 자기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냉장고가.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리라. 냉장고를 잡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근데 참 엉터리 같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냉장고가 고쳐졌어요. 근데 물론 어떤 자세히 알아보면 여러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그 당시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 했더니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응답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발에 티눈 요만한 게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잡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티눈 없애주시옵소서. 근데 그것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주위에 있던 청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어땠을까요? 도전을 받았어요. 진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민망하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큰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감히 들어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어질 뿐더러 믿음도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늘 체험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램프 속의 거인은 항상 약속대로 이루어주고 응답해 주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또 이렇게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은 주무시고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길을 막고 계신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학교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탁 받았어요. 근데 응답 받은 걸 나 혼자의,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응답 받은 마음의 응답을 받잖아요. 이거를 흔히 요즘 말하면 문서로 좀 남겨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발뺌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인이라도 좀 받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생각으로 또 열심히 또 기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응답받는 이 기도의 이 진짜 비밀에 대해서 이 짧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 성경 어디에도 무엇이든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런 구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이 땀을 많이 흘리고 무릎을 꿇고 애쓰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한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에 가면 뭐 뽑아온다고요? 소나무 뿌리 뽑아오듯이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또 기도를 드리지만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죠. 그런데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그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는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유독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응답 받기만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열정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다는 이 구절 하나만 잡고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하여서 응답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응답 중요하지만 내 응답을 통해서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소원을 얘기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앞만 보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까지 여러분 그 부활 속에 감춰져 있는 이 고난의 십자가, 그 뒷면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을 이루신 게 아니라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No cross, no crown 해가지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고 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결국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된 행동을 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 진짜 중요한 기도의 조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선행되지 않고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앞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구절도 넘어가면요, 8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열심히 애쓰고 매달려 억지를 쓰고, 때로는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달라 이렇게 옛날에 막 무슨 기도하는데 막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막 계속 내가 받아야 되니까 달라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소리가 듣기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못 이겨 하면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만 응답의 방법을 잘 알고 기도하면 지혜롭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에 대한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앞뒤 사정도 안 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어도 응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정욕과 성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것에 절대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하고 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갈멜산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고 결국 이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함은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할 때 지혜롭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꽃구경도 가야 되고 또 친구들이랑 테니스도 쳐야 되고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잘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내 이 아픈 병을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나아가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흔히 하듯이 하나님 내 이 병만 고쳐주시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물질만 주시면 내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물질이 지금 어렵지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유익과 내 욕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있고 이렇게 금요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을 때 또 어떨 때는 묘하게 다른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붙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데 이상하게 막 열매가 맺혀져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 열매고 자기 노력이고 어쩌면 사단이 준 역사하는 그런 열매이겠죠. 그러니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잘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이렇게 깊지 않은 분들은 이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슨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데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열매가 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것저것 해주세요라고 하면 사실을 잘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해지면, 가까워지면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 사이라고 하잖아요. 혼인관계. 혼인관계가 뭡니까? 서로 같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살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비결은 우리가 말씀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거하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뒤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마음반에 새겨져서 그것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해달라,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스스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다. 그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그 말씀 자체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안 설란다. 그 서면 홍해 앞에 선다고 홍해가 갈라지겠냐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믿음 없는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앞에 서니까 상상하지 못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내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손 마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손을 내밀 수가 없죠. 말씀이 튕겨나가져 버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손을 내밀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리아도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어도 내 말이 거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굽어지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일날 오전 설교 때 그랬잖아요. 실패도 은혜라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응답이 되어도 안 되어도 뜻대로 사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 믿음을 멈추고, 코로나가 좀 추세가 적어지면 다시 믿음 생활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교제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뒹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힘들 때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이 기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